습니다. 제가 2장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성령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본리와 육체의 부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궁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그림이 아니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먼저 서론에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고 붙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저도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 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포로, 석고, 유랑민족,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노예, 포로, 석고, 유랑민족 같은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유를 알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이제 내가 망대로 서게 됩니다. 나의 망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망대는 24입니다. 망대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24입니다. 내가 24 망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대입니다.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25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25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24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특별한 방법으로는 24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24의 기도.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24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기도하라. 호흡 속에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망대로서는 기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 영혼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교회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모르겠고 불신앙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울면서 뭔가 기도했더니 후련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는 평안입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가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망대의 역할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망대는 24입니다. 그 속에 25 영혼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대예요. 나의 망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나를 보좌화하게 됩니다. 내가 보좌화가 됩니다. 보좌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지고 보좌와 하나님 것, 보좌의 배경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도입니다. 충만입니다. 나를 보좌와 그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망대, 나를 보좌화하는 이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삶. 우리의 현장, 삶, 행동, 행하는 것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말은 바울이 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지죠. 이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든지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현장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그 뒤에 있는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심지어 헌금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의 문을 열 테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가져야 할 것들, 그것을 넘어서서 바벨탑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존재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것을 보고 영적 망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계발서 읽으면 막 감사하라, 막 감사의 일기 쓰고 감사할 것들만 1부터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를 찾도록 해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서 있으면 감사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하자가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불신앙이 든다. 불평이 든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하게 돼요.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4 속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24 속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지 못하면 반드시 병이 와요. 고장이 나요. 쉽게 세상에 속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해요.
나의 상태가 평안해요. 그러면요, 세상의 말들이, 사람들의 말들에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고백들이 나와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그 24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 기도의 망대예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를 왜 세웁니까?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일들이 없다면 지금 육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세상의 일들로 기준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바꾸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로 현장에 선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 속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393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393 기도 해보세요. 참 평안이 찾아와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24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24의 기도는요, 특별한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93 기도문으로 그 24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계속 말씀마다 그 393 기도문에 담긴 축복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 입에서 나오게 해보세요. 눈으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내 호흡 속에 담으라니까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혹시 감기에 걸려요. 요즘 감기 자주 걸리죠.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약을 받아 먹고 있는데 코가 막혀요. 그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더 콧물 속에 기도하세요. 내 호흡에 담아요. 그러면요, 이 호흡이라는 건 정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393의 기도를 담고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계속 치유가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단번에 성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10살, 20살, 30살. 그러면 이제는 놓아줘도 돼요. 20살만 돼도 놓아줘도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린다니까. 자라나는 시간이 걸려요. 40, 50, 60, 70이 되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꿰뚫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의 망대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렘넌트들의 입술에서 평생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야 돼요. 또 내 입술에서 남은 인생의 여정에 감사함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치유가 있어요. 두 번째 대지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이 사실들을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학문의 기초이고 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시작이죠. 대학교를 가면 어떤 학문을 배우든 간에 기본적인 철학을 배워요. 이 사조를 배워요. 생각과 사고의 틀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철학이 있어요. 내가 그거를 글로 어떤 지식인들처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나에게도 내가 살아오면서 쌓인 철학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그것이 이제 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교회 안에 지금 철학과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도 학문이죠.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을 하면 이 철학도 배우고 이제 다양한 신학의 이 것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돼요. 가장 큰 이 신학의 틀은 자유주의가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이 자유주의.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개혁주의, 보수신학, 복음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이 칼빈 신학이 곧 개혁주의거든요. 종교개혁자 이 칼빈 신학의 전도 신학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신학교 가면 근데 한국의 많은 신학교에 이미 대다수의 신학교 신학자들이 자유주의를 가르쳐요. 성경을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철학으로 이 여러 가지 사고로 보고 평가하고 쪼개고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목회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을 쓰면 이 글들을 보면 표가 나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면 하나님 믿을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해요. 지금 신학교 교수들님들 다 자유주의 신학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뭐라고 했죠? 철학과 이 속임수는 사람을 사로잡아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사로잡는다니까요. 거기에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 그래서 이 전통과 초등학문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제일 처음 교회는
남자 여자를 구분했어요. 그 유교적 사상에 남녀 7세 부동석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의자 좌석에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좌우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 뭔가 유교적 사상으로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고 악기도 뭐 기타나 이런 악기를 못 하게 했어요. 그거는 저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교회에선 드릴 수 없어. 그래서 교회는 중세 시대처럼 오르간 아시죠? 오르간만 이렇게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문화로, 사상으로, 전통으로 속여요. 교회 안에서 그것에 속지 마라. 또 사단의 이 전략이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예요.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사단의 전략은 이 세상을 크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커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사단은 그걸로 속여요. 그거를 과장하게 하고, 그 과장한 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크고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잘 살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의 삶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지식인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다니까요. 문화와 글과 문학과 사상과 정치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섬기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 똑같이 사단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속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를 연예인처럼 만들고, 교회 안에 말들을 만들어서 사상을 만들고, 정치를, 경제를, 문화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 없게 만들어요.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무슨 말이냐? 지금 골로새 교회를 지금 속이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하니까 천사를 숭배해라. 그렇게 교회 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줘요. 헛된 것들을 막 과장시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속으면 안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지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상 속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의 결론에
연합을 말해요. 원네스를 말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몸은요, 우리의 몸은 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고장나면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쓸모가 없어요. 위험이에요. 그렇죠? 머리에 병이 있어요. 머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육신을 멀쩡한 사람들처럼 육신이 건강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세요.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과 마디가 힘줄로 연결되어 공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과 원네스 되어 있느냐?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두 번째 대지에 나온 것처럼 철학과 세상 학문과 전통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피림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이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때만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입니까?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우리의 민족들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중직자로서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빛의 사자예요. 파수망대예요.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파수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만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 절대 계획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원네스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만 있어도 치유받아요. 렘넌트 운동 안에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요. 전도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절대 여정이니까. 절대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유랑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이유를 찾아내면 이 현장에 속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의 망대요,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 나는 그저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플랫폼.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야.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저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저 지하철, 버스 정거장, 저 KTX, 공항, 이게 다 플랫폼이죠. 거기는요, 평생에 한 번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용해야 돼요. 사용하려면 가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그러면 플랫폼은 뭐 하면 되냐?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요. 시간표 따라가면 돼요. 시간표 따라 준비만 하면 돼요. 그 플랫폼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세워라. 왜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만 봐도 세상 사람들 봐도 저 옆집만 봐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속지 말라니까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잠깐이에요. 곧 죽을 인생인데 그걸 갖고 살면 뭐합니까? 평생 영원의 죽음으로 갈 건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살려야죠. 세상은 어둠이에요. 거기에 뭘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런 만남이 주어졌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런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복음을 상관없어요. 난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상상치 못하는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버리세요. 그 전통을 버리세요. 초등 학문을 버리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나는 빛의 망대, 파수 망대다. 살리는 자다. 우리 사명으로 붙잡으세요. 그게 내 인생의 이유예요. 나는 파수 망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안테나로 사용하세요. 안테나는 뭐예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현장에, 다음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안테나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테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 이 세상의 경제는요, 단순해요. 일한 대로 받아요. 정해진 시급대로, 일한 시간대로, 정해진 그 회사의 규칙대로, 내가 취업하는 대로 얼마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경제예요. 근데 빛의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나의 것을 할 수 없는 빛의 경제 축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이유가 있어야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축복을 주면 안 되겠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가진 자. 그럼 내가 어떤 이유를 붙잡아야 될까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향한 그 절대 계획을 찾아내세요.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할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 시대예요. 393의 마지막 삶. 우리 현장. 전무후무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 19절 말씀처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우면 돼요.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예요. 그때 내가 보좌와 하가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세상에 내가 속고 있는 것들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사